5월 19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평지설교에는 없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지만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교회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언제나 교만의 가능성이 있고 또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섬길 때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무엇인가를 감당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개나 돼지가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개나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려견이 아니고 들이나 그렇게 산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야생개를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개는 나중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나 이단 교사를 지칭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개들을 삼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단적인 교사들을 삼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거룩한 것은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받은 고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하고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하는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바탕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구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 에덴에서 아담이랑 하와가 체험했던 그 무한 공급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 시스템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못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바탕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해 하지 말고 그냥 풍성하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뭡니까? 새로운 인간관계의 바탕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함께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간관계입니다. 만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웃을 짓누르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냐? 이웃과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세상으로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치 누가 이웃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선한 이웃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